이사야서 43강입니다. 이사야 강의 제 43강 생명수와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을 보면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풍성하고 기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와서 그 물을,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데 듣지 않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사야서 55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뭔가 율법을 행하는 것들은 했어요. 겉으로 정말 율법은 행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서 우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헛된 신에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헛된 신을 사는 데에 돈을 쓴다. 이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를 들면 4월 초파일, 우리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헌금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실제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더 많이 해요. 그렇죠? 4월 초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봉은사 아시죠? 봉은사 맞나요? 저기 강남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에 이 불상 제일 가까이 가다가 이 연등을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2억 3억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억 3억씩을 자기가 복받겠다고 거기다 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에다가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도 어때요? 우상단지 갖다 놓고, 그렇죠? 신주단지 갖다 놓고.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떤 사람들 막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걸 보면 참 어리석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적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근데 여러분, 그 부적들이 진짜 부적입니까? 가짜 부적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당신들 뭐 알고 좀 붙이세요 그래요. 알고 붙인 사람이 없어요. 자, 부적은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런 이교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써야 효험이 있는 거예요, 부적은. 여러분 아세요? 닭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직접 써야 이 부적이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빨간색 저기 프린터로 쫙 뽑아낸 거 붙이거든요. 효과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걸로 보면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때요?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청소년들 보면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돈을 쓰죠.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다 사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할 것들인데 그 음악이 우상이 돼서 하루 종일 이 음악을 듣고 삽니다. 하루 종일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살아요. 그리고 어때요? 컴퓨터 게임하면 무슨 아이템을 사는데 와 그렇게 큰 돈을 쓰더라고요. 자기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 것도 없는데 그 헛된 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노력하던 세대가 바로 이사야서가 작성되던 그 세대이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막고 그 귀를 막고 입을 막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생명수와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인데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외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서서 외쳐요? 다급할 때, 무언가 긴급하고 꼭 이것을 들어야 될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씀하는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성령 받는 법 아시는 분? 자, 성령 받는 법을 요즘에 연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지금 성령님하고 누구예요? 신부들. 자,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이고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그렇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거저 주어집니까? 아니면 돈을 좀 내야 됩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에 대한 모든 값을 주님의 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값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생명수, 바로 성령 침례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55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제가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고, 혼은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기름지게 되고요, 이 혼이 잘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오면 그 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한 민족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돼요. 28장 11절 말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아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님과 신부. 자,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임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이 언어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올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처음에 성령의 이 엄청난 방언의 은사들이 터져 나왔을 때 바로 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요. 이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방인들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5장 5절 말씀처럼 한 민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들,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심판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바로 이 더듬는 입술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입술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때는 그 환란기에 있는, 환란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성령 침례,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해요. 자,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막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물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물 세례. 그렇죠? 어디가 뭐 무슨 세례 받았다면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어떤 것을 이렇게 뿌리는 게 세례인데, 침례는 뭐예요, 여러분? 깊게 잠기는 게 침례예요. 자, 그러면 성령에 깊이 잠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령이 이렇게 뿌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에 깊이 잠긴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분과 함께 그분 속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 침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번 또 살펴보면 침례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 baptism입니다. baptism은 이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다른 말로 찾지 못해서 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버스는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baptism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그리스 말에 있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baptism입니다. 이것이 침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스트롱 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보면 to dip, to immerse, and 그리고 to submerge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과자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뭐예요? 딥이에요, 딥. 나초 같은 거 먹을 때 왜 우리 저거 먹잖아요. 치즈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푹 담그잖아요. 이게 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밥티조는 이렇게 담그는 건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To submerge는 뭐냐면 이렇게 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잠수. 그러니까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잠수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푹 담기는 게 바로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일반 이 개신교 교회나 그리고 이 천주교회에 하고 있는 이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어 성경으로 가면 전부 다 밥티조예요. 담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에다가 물을 바가지로 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담그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자, 지금 요르단 강물 속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그 옆에 있는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를 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맨 밑에 티슈리라고 하는 곳에 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 곡식을 심어서 아다르라고 하는 아달월이 있죠. 이때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산월에 가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추수가 아니죠. 수확이에요. 언제예요? 봄에 해요. 우리나라의 봄에 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가을에 하는 건 추수, 봄에 하는 건 수확이에요. 그래서 봄에 이 사람들이 보리와 이러한 밀 같은 것들을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때가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근데 이때 지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아달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볼게요. 여호수아기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너갈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때 보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넘침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수확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아달월부터 니산월에 이제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달력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강 뚝이 넘쳐가지고 물이 완전히 넘칠 만큼 충분하게 지금 요르단 강물이 꽉 찼을 때예요. 그때에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2장으로 가보면 이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어떤 일을 첫 번째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이삭을 비벼 먹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이삭을 비벼 먹을 때에 그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시기가 언제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는 바로 이 우기 때에 이 침례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물이 넘칠 만큼 가득 찬 그 요르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셨겠어요? 물 뿌리로 들어간 게 아니죠. 물 속으로 잠기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이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예수님 영화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릎 밑으로 가는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물에서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막 뿌리는 걸로 나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셨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6월절 전에 2월 28일부터 3월 14일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유대인의 달력과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침례가 상징하는 겁니다. 자 침례가 왜 많은 물을 상징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물이 얼마큼 찼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 때 히말라야 산 제일 높은 산보다 거기에서 약 7m가 더 올라갑니다. 물이 찬 것이. 그러니까 온 지구가요 히말라야 여러분 얼마나 높아요? 그것보다 지금 약 7m 정도 더 올라가서 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물을 통과한 것이 침례의 상징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 바다 속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쫄쫄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홍해바다 이 깊은 바다 속을 바다의 물이 다 옆으로 퍼지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나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지금 항상 많은 물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의 옛 것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죄의 종이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던 그 민족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죽고 오직 노아의 8 가족들만 살아남는 그 일. 그러니까 이 침례는 뭐냐면요 거듭남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부활의 예표인데요. 그래서 침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침례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몇 명을 침례를 줬죠? 예수님 몇 명 침례 줬어요? 예수님은 침례 아무도 안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적으로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각 고을로 보냈을 때 성령으로 이들이 충만해가지고 기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마치 어떤 굉장히 뜨겁고 뭔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구원의 기쁨으로 감동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듣고 믿는 것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기독교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뭔가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성령 침례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오는 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받은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여러분, 지금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듣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찬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이라든지 그러한 기도는 성경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영적인 거를 자꾸 달라고 애쓰는 오늘날 이 은사주의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이것이 말한 아까 말씀드린 그 55장 5절에 이사야서 55장 5절의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27절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혼이 기름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영, 바로 이 성령님으로 봉인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풀 수가 있습니까? 이 봉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중간에 죄를 진다고 해서 이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된 것이 풀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봉인하신 이 영께서 풀어질 일은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그 영으로 봉인하고 지켜주시겠다.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주시겠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성령으로 여러분 침례를 지금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면 뭐가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 옛날에 보면 부흥사들이 뭐예요, 여러분? 거의 다 행위 구원, 바로 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뭐 건축 헌금 내지 않으면, 뭐 어떤 그 부흥사 보니까 제가 옛날 보다가 막 재밌게 듣다가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 건축 헌금 얼마 낼 거예요? 뭐 장로님 건축 헌금 얼마 낼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작정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치 그걸 안 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생명수는 언제나 값없이 주시고, 바로 이 성령 침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은혜가 여러분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나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침례에 대한 교리,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다시 났어요. 그렇죠?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영어 이 그리스 말로 가면 거기 침례를 주라고, 완전히 담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오랜 교회의 전통들, 그리고 또한 이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잘못들, 인간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거는 바르게 알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성령 침례는 불받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방언이나 은사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선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방언 받지 못해서 성령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침례를 받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인즉슨 곧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알파코스를 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알파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코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코스, DTS 이게 전부 다 이 가톨릭에서 하는 영성훈련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하는 영성훈련들은 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바로 이교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훈련 코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저도 알파 코스 해봤거든요. 성령 받으라고요. 방언 받으라고요. 그것이 성령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 침례에 대한 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더 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불세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불세례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음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불로 침례를 줘요. 자, 성령이 임하는 게 불침례가 아니죠. 지금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는 불로 침례를 주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니라. 여러분, 불침례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 속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불침례는 성령의 침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침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그 불호수, 영원히 펄펄 끓는 그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불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침례와 불침례, 성령 침례와 불세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 침례가 따로 있고 불침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침례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자,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바다가 내어주고 막 이렇게, 그렇죠? 바다가 내어주고 죽은 자들, 막 사망과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구원을 위한 침례이고 바로 이 불침례는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다시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쭉정이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바로 이 불호수에 던져 넣는 심판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어떤 데는 막 불로 하면서 막 사람들 뭐 불 받으라 그러는데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불 받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호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정말 성경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이 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저지른 죄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안 이상은 그것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